여러분, 오늘 귀한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암송하시고 늘 적용하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암송도 하시고, 자, 5장 18절 시작. 모든 일에서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들을 주셔서 그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기에 저희들이 그 영광을 참 찬양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우리 물질을 통해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참 계속적으로 교회가 주님을 참 구원받은 자를 찬양하는 일에 우리 모두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구원의 목적이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기라고 에베소에서 말씀했는데 주님 이 일 지속되게 하시고 사는 동안 주님을 높이는 귀한 찬양에 모두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또 풍성히 찬양을 드리게 하옵소서.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건강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참 자족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돈을 사랑함으로 참 일만하게 우리를 그런 우를 범하는 그런 영혼들이 없게 하여 주시며 늘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진리의 말씀 풍성하게 인도해 주셔서 정말 복된 예배 또 이 귀한 말씀을 받음으로 은혜가 풍성하고 또 사랑이 풍성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우리의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 주님께 의지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성도는 모든 일에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보면 성도의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그랬거든요. 이게 명령입니다.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게 명령이고요. 세 번째, 성도의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주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성도는 모든 일에서 감사해야 한다. 두 번째, 성도의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에도 십계명도 이제 하라 그렇게 명령이 나오잖아요. 여기도 하라. 거기 또 하지 말라 이런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세 가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추수감사절이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에 의해서 비롯되었습니다. 청교도 102명이 영국의 신앙 박해를 피해서 1620년에 메이플라워에 올랐습니다. 배를 탔죠. 그렇게 큰 배는 아닙니다. 102명이 탔습니다. 약 60여 일의 항해 끝에 같은 해에 11월 20일에 신대륙 플리머스 항해, 미국 플리머스 항해 상륙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해가 얼마나 혹독하게 추운지 이 식량난과 추위, 기후차, 영양실조, 그래서 102명 가운데 44명이 죽었습니다. 44명. 그리고 다음 해 이제 61년 가을이 되었을 때 1년이 돼서 추수감사를 할 때에는 2명이 또 세상을 떠나서 46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46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인디언의 도움으로 생존한 이 자들은 이듬해 가을 곡식을 추수할 수 있게 되어서
이제 56명이 이제 감사 축제에 참여를 하게 된 거지요. 참 그들의 그래서 그 칠면조를 잡아서 먹고 호박파이 우리 또 호박파이는 우리 황 집사님이 추수감사일 담당이셨는데 원래는 못했습니다. 하면서 그 감사를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이웃에 있는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축제를 벌림으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11월 넷째 주 목요일 날 추수감사제를 합니다. 11월 넷째 주 목요일 날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보면은 뭐 건강하고 곡식이 풍성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미국 사람들을 보면은 뛰어난 특징이 있는데 이 청교도들의 정신을 본받아서 개척 정신이 있어요. 개척 정신. 그리고 이 감사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렇게 미국 사람들 보면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고 포스터 선교사님도 이렇게 교자하면서 보면은 아주 그 개척 정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강해요. 남의 도움을 어지간해서는 안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교통사고가 크게 나와서 이렇게 다치던 분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한쪽에 이렇게 보면 이 작업을 하다가 보면 이렇게 뼈가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그런데도 그 여러 가지 일을 하실 때 보면 한 손으로 받쳐가지고 이게 잘 안 올라가요. 이렇게 마음대로. 그런가 하면 다리도 걸음도 그렇게 다리도 이제 다치셨는데 그래도 한국의 목사님들 의지를 하질 않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본인이 전철을 타시고 가시겠다 그러고 태워주러 가면 괜찮아요. 바쁜데 하지 마세요. 우리 각자 일하라고. 얼마나 강하신지 이제 한 번은 우리 목사님들 회의로 모였는데 은혜교회에서 모였는데 제가 잊질 않는데 그때 그 사모님이 그때 좀 치매셨거든요. 그러니까 대소변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근데 실례를 하셨어요. 근데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냄새가 너무 나니까. 그런데 도와달라고 소리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제 영동순 씨의 부목사로 있어서 난 좀 자유롭잖아요. 이제 목사님들은 모여서 회의를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이제 봉고차에다가 비닐을 깔고 앉아서 가시라고 그래서 집에까지 모셔드린 적이 있는데 절대로 남에게 뭐 해달라 소리를 안 하세요. 개척 정신, 독립 정신, 아주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하시다 하는 것에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 배웠고 또 이렇게 느껴져요. 정말 어려울 때도 86세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도 불편하시더라도 또 광명교회 아침 예배 들리셨다가 오후 예배는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가시고 그렇게 마지막에 하셨던 부분들이 기억에 납니다. 그리고 신학교회 강의 돌아가시기 불과 얼마 전까지도 이렇게 강의를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월까지 이제 강의를 이렇게 하셨어요. 6월 돌아가셨는데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생각돼. 자, 그리고 그분이 이제 감사 생활 조금만 도와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땡큐가 입에 배어 있죠. 그냥 조금만 기만 베껴줘도 감사하다. 조금만 친절을 베껴도 감사하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청교도들에 의해서 배어 있는 미국의 문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경제 그렇죠? 미국에서 몇 년 살다가 이제 얼마 안 되니까 아마 거기 가면 그 사람들을 감사한다는 말 배어 있고 또 아주 부모님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일들을 해서 알바를 해서 공부들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분들이 결국은 신앙의 그 자유를 위해서 왔잖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말씀 때문에 그러겠는가 한번 이렇게 성경 구절을 찾아봤어요. 정말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말씀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았나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고 아마 맞을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가 그랬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개척 정신 아니겠습니까? 아니 102명 가운데 46명이 세상을 떠났어요. 남아있는 사람이 56명이잖아요. 거의 반밖에 안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1년 여기서 이제 102명이 도착해서 46명이 세상을 떠나고 불과 1년 안에 그리고 56명이 살아있다 이거예요. 거의 반 정도 살아있다고도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도 슬픔에 잠겨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나가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리고 이제 계속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분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겠죠.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되는 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마음이 약하고 이 신앙의 믿음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실망 가운데서 그들이 그냥 거기서 무너졌을 거예요. 여러분 참 가장 슬픈 가운데 하나가 가족들, 친구들 그 64일 동안 약 그 배에서 함께했던 사람들 얼마나 그 배가 멀미라든가 어려웠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동료들이 떠나간다는 거 슬픈 일이 아니겠어요. 가족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얼마나 슬픔에 잠길 그런 일들이었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꿋꿋이 서서 앞을 향해 나가고 결국은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이겨내서 오늘 찬송 가운데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매일 그날에 사네. 어떤 어려움일지 그런 찬송처럼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서 앞으로 나가야 되겠죠. 전진해야 되겠죠. 이들로부터 본다면은 그래서 나가는 신앙, 전진하는 신앙, 감사하는 신앙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36편 25절 모든 육체에게 음식을 주시는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음식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들의 음식은 우리가 당연히 주어지는 음식이라고 생각지 아니하고 좀 특별하겠죠. 예. 그동안에 농사를 지어서 이제 먹었으니까 그 음식에 대해서 아마 기쁘게 눈물을 흘리면서 먹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열쇠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고 감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표시입니다. 내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감사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행복은 당연한 것을 놀라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 김종희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기거 호흡하며 기거 동작하게 하시고 참 우리는 이 숨 쉬는 것이 일상이잖아요. 그래서 감사가 별로 없는데 어떤 사람은 인공호흡기를 끼고 있고 숨이 차서 헐떡이는 사람 병원에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보조산소기를 꽂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전신 호흡기 끼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숨을 못 쉰다는 것은 숨이 차다는 것은 일생에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날마다 그냥 자연스럽게 숨 쉬는데 아무 방해하지 않고 한다는 거. 이거 참 오늘 여기같이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감사의 대상이다. 제가 요즘 이렇게 전철을 타고 계단을 올라가는 걸 보면 사람들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겠죠. 우리 젊은 사람들은 2계단씩 올라가요.
2계단씩 팍 하고 내려오고 빨빨빨 가는데 이제 나이가 드신 분은 어떠냐 하면은 갈지자로 이렇게 힘이 들어서 자 그런가 하면은 난간을 잡고 또 올라가는 분도 있습니다. 안 움직이지 않을 수는 없고 참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늘 내가 계단을 지금 마음대로 오르내릴 수 있다. 이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 그렇지 않습니까? 기거 동작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오늘 호흡하는 거.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행복은 당연한 것을 놀라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자 이제 감사가 풍성해지려면 당연한 것을 놀랍게 받아들인다. 그거에 대해서 감사. 이런 일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세어 보면은 수없이 많습니다. 내가 아는 어떤 그 목사님은 자제분은 결혼했는데 3개월 됐는데 이번 전국 친구 하니까 그 딸이 의사인데 임신을 했는데 3개월 된 아이가 뱃속에서 자라질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은 다 자라잖아요. 당연한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수술을 해서 인큐베이터에다 넣어서 자라질 않으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지금은 이제 잘 자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연한 것인데 누구에게는 정말 절실한 감사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모든 일에서 감사라는 것 정말 우리는 감사가 풍성해야 하는데도 너무 빈약했다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더 뛰어난 것도 많이 주셨군요. 평범한 것 말고 더 뛰어난 것도 많이 주셨는데 감사가 아마 코로나19도 틀림없이 감사할 것이 여러분들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어떤 분들은 코로나19 때문에 쉬는 일이 많아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이 많아졌다. 내 일이 이렇게 바쁘지 않으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이 많아졌다. 그것도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 기회들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회를 감사하는 기회로 어려움들을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 성도는 모든 일에서 감사해야 된다. 오늘 특송할 때에도 장미꽃만 감사하지 마시고 가시도 감사하자. 우리 태율 형제 그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 조건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도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의 그래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모든 일에서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은 모든 일에서 감사다. 바울 사도가 몸에 가시가 병이 있었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응답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한 데서 내 능력으로 너가 강해진다는 음성을 듣게 되면서 감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는 모든 일에서 감사해야 된다. 먼저 특별히 우리는 구원의 은혜와 상속 유업으로 인해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 우리가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능력을 주셨잖아요. 자녀의 능력을 주셔서 주님께로 이미 가는 우리 극한이 뭡니까? 최고의 것이 죽음이잖아요.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그 약속에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 또 우리는 상속 유업이 있습니다. 분명히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너희들이 일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모든 일에서 감사. 요 안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아들이 빵을 구하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면 그에게 뱀을 주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 좋은 것들을 얼마나 많이 더 주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희생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하물며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많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가 우리가 가장 좋은 것들을 꼭 물질만 건강만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주셨는데 이제 모든 것을 값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자식보다 더 귀한 것은 없잖아요. 자식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사실은요. 자, 그런데 그만큼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데요.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모든 일에서 왜 감사해야 되냐 하면 첫 번째, 하나님은 자녀에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말씀에 약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서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참 제 설교할 거 찬양 다 해버렸어요.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이 아주 힘있게 찬송을 했잖아요. 선하심에 대해서. 여러분, 시편 107편에 가보면 아주 감동적입니다. 107편에 가보면은 시간상 제가 다 언급하지 못하는데 거기 107편에 가보면은 오 주께 감사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그랬습니다. 따라봅시다. 오 주께 감사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자, 이렇게 하면서 계속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광야의 외딴 길에서 방황하고 거주할 도시를 찾지 못하며 줄이고 목마르며 그들의 혼이 그들 속에 기진하였도다. 그렇게 하면서 이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8절에 보면 오 사람들이 주의 선하심과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그분을 찬양하기 원하노라. 그분의 선하시다. 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여기 계속해서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15절에도 가보면은 오 사람들이 주의 선하심과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로 인해 그분을 찬양하기 원하노라. 20절에도 오 사람들이 주의 선하심과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로 인해 그분을 찬양하기 원하노라. 31절에도 오 사람들이 그분의 선하심과 사람들의 자녀에게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그분을 찬양하기 원하노라. 앞에 보면은 우리가 이리저리 구르고 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또 어리석은 자들이 자기 범법과 불법을 인하여 이럴 때 하나님이 그래도 선함과 긍휼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일에서 왜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일단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주셨으니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주권 하나님이 모든 걸 주장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잘 암송하시는 구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우리가 이렇게 적용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는데 지금 코로나19로 경제적인 것은 어렵지만 생각해서 이렇게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참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도 신앙의 발전을 가져와야 된다는 건 확실해요. 발전은 해야 된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이렇게 오니까 참 성도들의 신앙이 약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모이기를 피하면 모이지 않으면요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또 집에서 온라인도 어느 부분은 한계가 있거든요. 하다가 보면 대충 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하는 것만큼 이 현장감이 없잖아요. 또 우리가 그 모니터를 통해서 이제 하게 되고 아무래도 빨리 끝나기도 원하고 뭐 환경이 그렇게 주어지지 않으니까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적용이 되어서 이런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때문에 모든 일에서 감사해야 된다. 왜? 하나님은 첫째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 두 번째 주권과 선하심 때문에 그렇고, 세 번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큰 두 번째,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에는 누구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사실 사람은 명령이라는 것을 싫어해요. 구속을 받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감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복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고 그랬어요. 좀 전에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항상 기도하고 감사를 드리며 그렇게 말씀했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 염려보다는 어떻게 해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 더불어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알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난 명령은 싫은데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감사하는 사람이요, 진짜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면은 행복하게 되고 또 기쁨을 얻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감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명령을 주셨는데 감사하면 행복한 사람이래요.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자, 신체는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감사하면 맥박이 고르게 흐르고 위장의 활동을 도와 소화력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기분까지 상쾌하게 만들기 때문에 건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의학적으로. 반면에 불평불만은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맥박을 급하게 하는 동시에 위장의 운동을 정지시켜 뱃속으로 들어오는 음식의 소화를 거부하게 해서 건강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 감사하면서 음식을 먹는 거, 굉장히 이거는 감사함으로 우리가 실제로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장수를 하지요. 저도 이렇게 주변에 보면은 우리 정지은 자매 지금 오늘 그 외할머님이 계시는데 영주에서 이렇게 보면 아주 그 장수하시고 한데 그냥 웃으세요. 마음이 편안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좀 이렇게 얼마 돌보아 주시기도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뭐라 그러더냐 깔깔깔깔깔 막 웃으셔요. 근데 진짜 장수하시더라고요. 여기 계시면 제가
금암교회 목사님 어머님 늘 이렇게 가시면은 일하시고 웃으시고 장수하시잖아요. 그쪽에 전도하러 같이 이렇게 가보면은 뭐 기쁘게 웃으시고 뭐 일을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하신다고 정말 장수하시더라. 그런데 너무 성격을 갖다가 우리 잘 안 되지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외고집으로 가시지 마시고 이렇게 감사하시고 좀 이렇게 풍성하게 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감사하면은 건강하다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56개국 조사를 해도 저기 행복한 거에 대해서는 아주 멀어요.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이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선진국 사람들을 인간관계에 비롯된 소외감 또 소외감을 잘 느끼고 소유의 비교에서 오는 상대적 빈곤감 때문에 불행을 더욱 심각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집이 있느냐 없느냐, 취업을 했느냐 안 했느냐, 뭐 결혼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상대적 진짜 우리는 남에 의해서 살지 않나 이런 것도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주님과의 관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남들에 의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또 인간관계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행복해지고 감사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하고 신체적으로 건강한다. 잠언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17장 22절 즐거운 마음은 약같이 좋으나 상한 영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명령이 되어 있지만은 이 명령을 나의 가장 좋게 하는 귀한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누린다면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도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에 성도가 감사하는 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이란 말과 비슷한 것이 생각, 의지, 의향, 속내, 희망 등인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근데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중요한데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을 하도록 하라. 그래서 완전한 뜻이 뭔지 입증하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모든 일에서 감사라고 하면 당연한 것은 무슨 감사를 하며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 무슨 감사라고 말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감사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건데 뭘 감사하고 감사할 조건이 있는데 뭘 감사하느냐. 이것이 성도들과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제가 이 감사에 대해서 어떤 설교를 할까? 그런데 머리에 계속 스쳐가는 것이 이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전에 세 종류 사람인데 제가 하나 더 붙였는데요. 감사할 것이 있는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 감사할 것이 있는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 감사할 일이 없는데도 감사하는 사람, 한 가지 더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아주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감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감사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나병은 뭐 사형선고나 다름이 없습니다. 완전히 나병 환자들은 소외시키고 나병 환자들은 뭐 모든 것을 그 밖에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 근데 그 10명이 나잖아요. 근데 9명은 감사치 아니하고 1명만 감사했습니다. 분명히 이 나병은 엄청나게 감사할 일이에요. 아니 나아만이 보십시오. 나아만이 구약에 보면은
그 당시 문둥병을 나병을 낫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에서 물에 들어갔다 나와서 낫게 됐죠. 얼마나 기뻤습니까? 나병은 정말 이거는 알게 3년 모르게 3년 발게 3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병은 우리도 소록도에 나병 전문병원도 있고 완전히 한 섬으로 그냥 소외시켰잖아요. 자, 근데 분명히 나병은 엄청나게 감사할 일인데 9명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것이 있는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감사할 것이 많은데 감사하지 않으면은 나병한테 그런 건 아니지만은 우리 좀 감사를 발휘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홍해를 건너게 되죠. 근데 그 세 가지가 나와요. 홍해 건너게 되는데 첫째,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모세가 그냥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 바다가 갈라져서 우리가 마른 땅같이 건너고 이집트의 그 군인들을 여기 바다에 어떻게 수장을 시키느냐.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도 하나님 바로 너무 감사하다고 막 그냥 감사 노래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누이 누구예요? 그 다음에 미리암도 따라서 소고 적은 북을 치면서 나오는데 모든 여인이라고 나요. 모든 여인들도 작은 북을 가지고 그냥 춤추며 노래하며 막 그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장 출애굽기 15장 그 다음에 보면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홍해를 건너는데 가다가 물로 인해서 불평을 했는데 물이 있었어요. 가보니까 써서 못 먹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갖다가서 보여주시면서 그거를 물에 넣어라. 달게 되니라. 물론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했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쓴물이 단물이 된 겁니다. 우리 인생의 이 고독과 고뇌와 고통들이 감사로 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천이시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일이 있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 감사할 일만 있을 때만 감사하고 곧 불평하는 사람. 세 번째, 감사할 일이 없는데도 감사하는 사람 누굽니까?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셨잖아요. 하박국. 감사할 일이 없는데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올리브나무에 수고의 열매가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고 우리의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소떼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생활 가운데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없고 그래요. 그런데 주를 인해서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다. 바로 이것이 감사할 일이 없는데도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을 잘 아시잖아요. 마지막 그는 죽음 앞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이야, 아니 다니엘이 그 왕의 조서 도장에 찍힌 거도 알면서도 자기 집에 들어가 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3번 기도했다 그 다음에 보면 감사했다는 말이 되어 있어요. 야, 지금 아니 사자굴에 이제 사자밥이 되잖아요. 이건 뻔한 거예요. 확정적이에요, 거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은 사자굴에 사자밥이 됩니다. 던져서 굶주린 사자에. 그런데도 하나님께 감사를 했더라. 감사했다는 말. 다니엘서 6장 10절에 나옵니다. 정말 이런 그 믿음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저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리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일에서. 자, 우리의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째, 감사해야 할 것이 있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 우리의 부족함을 많이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 출애굽기 15장 잊지 마시고요. 감사할 일이 없는데도 감사하는 사람. 하박국 3장입니다. 그래도 어때? 주님 때문에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참 이것은 뛰어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리고 다니엘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